인생을 살면서 평생 교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실감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경 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평생 교육이죠. 평생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유지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 배움, 말씀. 이게 그렇게 만듭니다. 기독교계에 가장 어르신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석 전 연세대 교수님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세 자릿수죠. 세 자릿수 나이가 103세입니다. 103세. 나이를 따져보면 태생이 1920년생이시란 말씀이세요. 이 교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집필을 하고 강연을 하십니다. 103세가 되셔서도요. 참 대단하시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회심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셨고 18세 때가 되어서는 2주 동안 친구 고향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셨죠. 낮에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18살 때요. 밤에는 성인들을 위한 성경 집회를 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확신, 이것을 얻으셨던 것은 신앙인들이 기록했던 그 신앙인들의 전기와 고백이 실린 책들을 열심히 읽었기에 자기가 그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확신이 아버지에게 먼저 온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배움으로부터 먼저 온 것이었습니다. 14살 돼서 이제 중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부터 네가 긴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항상 나와 내 가족 걱정만 하면서 살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 못한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가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과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셔서 중학교가 되던 그 시절이면 언제냐면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어린 사람들은 철이 없어도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 나라를 찾아야 돼. 내 나라를 수복해야 돼.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국가. 이걸 걱정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더니, 큰 걱정을 하고 살았더니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그냥 극복할 수 있었대요. 아주 별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생각을 하고 큰 걱정을 품으면 작은 걱정은 그냥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 걱정을 살며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한테 벌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안 늙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독서를 계속하고 사람을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독서를 하고 정신이 늙지 않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늙은 자신을 업고서 다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젊어 있으면 내 늙은 육신을 업고 다니니까 늙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되는데 아픈데 많으시대요. 근데 이 육신의 아픔보다 내 영의 젊음이, 내 정서의 젊음이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가르침을 이제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누구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은 이렇게 반대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이라는 뜻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저희가 잘 알죠. 선생과 학생, 선생과 제자. 항상 반대되는 말이죠. 선생이란 말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선생이신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무리에게도 선생으로 불리셨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고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무리들도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르침이 뭔가요? 가르침이 뭔가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3절하고 15절만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세족식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인정하신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자다.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는 섬김만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항상 섬기는 자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으로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너희의 가장 더러운 것을 내가 씻기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라. 너희에게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보기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으로서 본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생각나는 선생님 성함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특이한 선생님 성함만 생각이 나요. 많은 12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지내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대학교까지 가면 더 많은 교수님들을 뵀는데 그중에 이제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 본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친히 구원을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에 대한 본보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하는 건 섬기는 겁니다. 구원이 섬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 이것 위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여겨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 본보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배제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 사도 요한은 다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누구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들만이 그 영광을 보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본을 유일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자는 구원의 반열의 선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또 다르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디다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이라는 말은 디다스 칼로스. 외국어로 어렵죠. 근데 이 가르침이라는 명사가 디다케라는 말입니다.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는 초대교회에 초대 교부들이 이제 교훈서처럼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가르침도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 한 장 16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의 책이에요. 디다케라는 뜻이 제가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이름이 가르침이에요. 이 책은 무조건 읽고 익혀 배워 그대로 행하라 라는 책입니다. 솔직히 그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습득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르친 것을 배워서 그 가르침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고요.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누려야만 하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지복,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큰 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복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복은 천국의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천국이 이 땅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대속, 유월절 어린 양이 목이 꺾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희생 제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 그 복,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복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복이 없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인데 예수님은 그 앞절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임을 믿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 갈급함은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낙담하는 자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자가 죽어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겪게 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죽음을 앞두고 혹은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자들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있고요. 소경도 있고요.
종이 죽게 된 백부장도 있고요. 딸이 죽게 된 회장당도 있고요. 중풍병자를 달아낸 친구들도 있고요. 다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애가 다른 심정. 예수님께 찾아 나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를 치료할 만한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그 기적을 유일하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병원을 가야죠. 근데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심령이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투영해서 알게 되는 거죠. 육신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의 기본적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었다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는 무엇을 하는가요?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제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정말 싫어하는 아버지, 정말 존경하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기질은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는 유전학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의 죄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두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했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미 한 번 들어온, 이미 한 번 이렇게 검정 붓으로 딱 찍어놓은 건 지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더라도 그 죄는, 이 마음속의 추악함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보다 제가 더 추악한 거예요. 제 안이 더 추악하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 내면이 스스로 보시는 죄악이 더 추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씻고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연약하잖아요. 한 번에 이게 피부가 막 올라오면 너무 아파요. 아프고 막. 제가 샤워하다가 막 운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돼.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피부를 주셔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아프기도 하고, 샤워를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제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더 심합니다. 죄는 저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회개한다고 해서 형벌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죄인이 자수한다고 해서 야 자수했습니까? 저 사람 죽이고 왔습니다. 자수했어요? 정말 당신은 당신의 죄를 깨닫는군요. 나가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잽싸게 잡아가지고 구속하죠. 법원에 가서 기본적인 판결 최소 6년은 받죠. 근데 우리 죄는 최소 6년이 아니라 그냥 죽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이제 내가 가르쳐서 이걸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게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도저히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다고 오셨다는 걸 아는 자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건 회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내가 왜 받았지?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만이 유일하게 후회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이끄냐면 회개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왜 이러시나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을 주시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에게서 무슨 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아담에게서 나왔던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고 물질을 소욕을 더 가지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룩한 척 외식했고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욕을 보인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한테 욕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죄의 본질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난 참 죄인이구나. 야, 그러면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강화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풀지도 못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으로 그렇게 욕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내 사리사욕대로 쓰려고 하고 내 마음에만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11절은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뭐요? 그 회개가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변명을 내게 하는지 모른다. 그 회개가 얼마나 분내게 하는지 모른다.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른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얼마나 열심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왜요?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 아,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걷어가시고 의를 주신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회개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야, 내 잘못이 보이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근심은 이 심령의 가난함, 그냥 회개를 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날마다 회개하는 자죠. 잘못을 깨달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택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마다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구원의 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미리 정하시고 또 그들 정하신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또한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인을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네가 죄인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염산 테러가 벌어졌는데도 그 범인을 못 잡고 끝까지 개구리 소년 사건도 그럴 뻔했죠. 미제 사건으로 그냥 묻혀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100년이 지나도 아마 그 가해자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죽고 끝나는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그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사건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검과 같이 늘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찔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아주 깊숙하게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롭게 됐다가 또 떨어지고 실수하고 허물 있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끊임없이 회개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한 부분까지 지우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의 이 감춘 일들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 가기 전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자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의 생각과 뜻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구원의 의와 이렇게 막 부딪힐 때 하나님 추악하고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게 자꾸 날마다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정말 아무 것으로서도 나의 이 검은 추악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빛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그 빛으로, 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나아오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끝까지 빛으로 안 나온다. 그 죄를 절대 벗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가난한 자로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돕는 배필이지만, 부부는 돕는 배필이지만 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돕는 배필인 걸 알고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렇게 애쓰고 힘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영으로 맞지 않으면 삐그덕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유익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자녀가 유익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가 유익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합력해서 잘 지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 모이면, 그걸 깨닫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자가 되고요. 그런 깨닫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서로 돕는 자들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익이라는 걸, 주님의 구원만이 나의 유익이라는 걸 안다면 천국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알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가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형제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연합과 유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가난함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이 가난함을 지니게 하십니다. 천국을 진짜 가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함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항상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을 진짜 완전하게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셔서 천국을 데려가시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저 하늘에서도 심령이 가난함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는 지금 마음껏 가지세요. 지금 마음껏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잘못을 잘 보시고. 힘듭니다. 잘못을 보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잘못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건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건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반드시 습득하고 애써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쉽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 앞에 의지할 때, 맡겨드릴 때 그것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절 9절은 이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영원한 형벌에 놓이죠. 이 영원한 형벌은 주님의 얼굴을 떠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지옥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영광을 취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가난함을 그래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8절, 9절과 반대되는 말씀을 이제 11절, 12절에 똑같이 기록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합당한, 내가 의롭다 했으면 의롭다는 것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기신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정말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고스란히 내 거야 라고 가두어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주님께 구원받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선을 기뻐하시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으로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는 다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의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내는 거죠. 오직 예수님뿐이,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뿐이시다. 주님을 갈급해하고 날마다 천국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시는 복된 그리고 사랑하는 멜레데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